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들 합니다. 100세 숫자적으로 오래 살았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지요. 오래 살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고인이 소개되고 있죠. 스크린에 연세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90대, 굉장히 나이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시대가 맞긴 맞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예전에 뭐 그런 숫자적으로 오래 사는 이런 표현들 많이 했죠. 9988, 그 다음에 9988, 234 아시죠?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이런 행복한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숫자가 새롭게 수정된 새로운 버전이 나왔대요. 9988, 2388. 이게 뭐냐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다시 팔팔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참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당시는 굉장히 오래 살던 시대였죠. 말 그대로 장수 시대였습니다. 평균 나이 계산해 보면 거의 900세. 와, 사람이 900년을 산다. 좀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900년을 산다. 물론 그때는 뭐 오염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적 요인이 전혀 없던 시대였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겠고, 또 죄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된 것도 있긴 하지요. 어쨌든 참 오래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 그렇게 오래 삶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겁니다. 900년을 산다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은 이렇게 오래 사는 인생들의 일정한 패턴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이에요. 자,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한 800년, 900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창세기에는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신약 성경 유다서는 한 장이거든요. 유다서 16장에 보면은 조금 그 인생들의 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좋게 살았다는 거예요. 좋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900년을 살았는데 대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뭐 남을 짓밟는 것 여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고 보면은 100년 정도 사는 오늘날의 시대와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산 인간들의 모습,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요. 자, 아무튼 그런 시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불평, 불만 일삼고 욕망대로 살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리고 900년을 산다라고 하면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인간이 장수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사는 900년의 인생, 그 시대가 이렇게 악한 모습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좀 독특한 삶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을 설명할 때는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설명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에녹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악하고 타락한 무법시대, 불경건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동행,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했다, 이건 참 표현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건 그냥 눈높이만 살짝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의 모습과 부모의 생각과 그대로 닮은 모습을 가지고 동행했다,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우선 인생을 산 경험 자체가 현실적으로 다르지요.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담는 것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황새가 뱁새를 쫓아가면은 누구의 다리가 찢어져요? 뱁새 다리가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에녹의 다리가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할 때 거의 일정한 패턴, 이런 내용이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동행하라는 거지요. 근데 이 자체도 쉬운 건 아닙니다. 엇비슷한 연령대에 엇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부부간에 동행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편차가 너무 심한, 더군다나 신과 인간이 동행을 한다, 아니 정확하게는 인간이 신과 동행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더군다나 이 동행은 강요된 동행이 아닙니다. 자발적이었다는 거지요. 동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몇 번 몇 발짝 같이 가다가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형의 상태가 되어져야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법천지인 불경건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삶의 여건 속에서, 그것도 30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물론 900년 사는 인생의 300년은 어떻게 보면은 길지 않은 시간적 계산으로는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9988234가 되었던 998823488이 되었던 오래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는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예수를 얼마 동안 믿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동행했느냐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고도 믿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동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동행,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이 동행의 모습 속에서는 도덕적으로 탁월했다거나 아주 하루 24시간 그 시간 전체 모두가 다 경건의 모습만 있었다거나 선한 행동만 하고 살았다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늘 헤아리면서 살았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동행, 이 단어 속에 또 하나의 뜻이 들어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인간입니다. 육신을 가졌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있었겠고요. 늘 기쁘고 좋은 모습만 있었던 것 아니겠고, 자기로 인해서든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든 화가 나고 불쾌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상관없이 자기가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을 가졌을 때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든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 가졌네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제가 또 약간 곁길로 갔네요. 이런 거 솔직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당연합니다.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24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채워지던가요? 안 됩니다. 그럴 시간도 있지만은 또 삐끗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가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숨김없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된 모습 그대로, 또 좋은 모습, 자랑스러울 때는 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한 삶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은 30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경건한 척,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척, 착한 마음을 가진 척,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자꾸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잘했다라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했죠?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막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하다가도 잘못했을 때는 아닌 척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렇게 바꾸어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워낙 악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들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를 바랐는데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죄악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런 것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삶이 강박관념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자신을 잘못되게 포장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선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녹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나 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일상에서 가졌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를 덧붙여 놓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죠. 근데 이 거룩에 대한 오해입니다. 거룩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그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그거 다 세속적인 거야. 세속적인 거야. 그런데 가면 안 돼. 물들어.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원이 위치한 자리가 다 산속이었습니다.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고 기도원에 오래 머무는 사람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속을 등지고 아예 들어가 버리는 사람. 현실적으로 이런 생활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된 경우도 종종 있었지요.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세속을 떠나서 올라간다고 예수하면 남편은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내팽개치는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드러내야 되고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떠나 구분된 장소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것. 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타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그 장면에 담겨진 의미, 거룩의 장소가 휘장 안쪽 지성소였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구분이 철폐됨으로써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곳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거룩한 곳이라고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거룩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은 분명한데 영으로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이 육신을 무시한다? 무조건 육신을 버리는 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통제를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육신이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것으로 통제를 해나가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육신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300년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영역을 굳이 구분한다면은 영적인 우선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은 자녀들을 낳았더라. 일상적인 육신의 삶도 영위해 나갔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이건 현실 도피적인 삶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모습,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결혼 생활은 육신적인 생활입니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 얼마나 귀한 생명들입니까? 그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눈물도 흘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도 또 한 번 확인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가정을 팽개치고 그냥 교회만 사는 것을 경건하다 그랬어요. 열심이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가져왔는지. 균형이 깨진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이 소중한 만큼 그만큼 육적인 삶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기록을 거의 매 분기마다 갱신하고 있죠. 2023년도 4, 4분기, 아직 2024년도 1, 4분기는 통계가 안 나왔더라고요. 2023년도 4, 4분기 통계, 출산율 통계가 0.6명이라고 공식 집계됐죠. 심각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만 이런 이유를 가지는 것 아니에요. 서구 사회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에는 한국에도 아이들이 많았지만은 서구 사회도 아이들이 많았어요.
지금 한국에서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서구 사회도 줄어들고 있고 안 낳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그 속도가 좀 빠를 뿐이죠.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딸을 낳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녀를 낳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도 자녀를 기대하고 자녀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시간들을 알기에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출산율에 기여를 했는데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별 영향은 안 주는 것 같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부간의 관계도 좋았겠지요. 이것이 가정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웃으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모습의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신앙생활 바람직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참 좋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야 뭐 경건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경건해 보여요. 다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경건이 이 제한된 공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경건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고요. 여러분과 관계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경건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확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확장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건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건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이런 것만에 국한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한 행동, 모습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한 모습,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죠. 그게 관계성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따로, 대화하는 것은 따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따로,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은 따로. 이건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지 몇 년째이십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지 몇 년이십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과의 동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에녹의 생애 딱 한 줄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한 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강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의 삶에 숱한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 긴 수명을 사는 동안 말입니다. 근데 딱 강력하게 한 줄로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장례 집례를 자주 하게 되는데, 앞으로 내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표현으로 집례를 할 때마다 했으면 좋겠다. 고인을 앞에 두고 고 아무아무개 집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표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목사의 입에서 이 표현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삶, 고인을 앞에 놓고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도 찾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 그 시간들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매일매일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